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에는 회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삭개오의 이야기,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개는 무엇인지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단연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죠. 정직한 왕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왕들을 평가할 때에도 그가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걸 통해서 구약 성경은 왕이 가진 덕목으로서 정직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력에 취한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아요. 권력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 왕도 자신의 권력에 취했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계속 승전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의 수도 라빠를 이렇게 에워싸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건축학에서 높은 곳은 권력자의 자리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높은 곳이 가지는 그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에 올라서면 그 밑에 남들을 감시하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그래서 교도소 같은 곳을 보더라도 감시탑은 되게 높게 있는데 죄수들은 그 아래 1층에 있는 거죠. 또한 감시탑은 어둡게 이렇게 썬팅을 해놓는데 그에 반해 죄수들의 자리는 굉장히 밝게 조명을 비춘다고 해요. 이걸 통해서 죄수들을 감시하는 그 간수들은 자신의 모습을 감출 수 있고 그에 반면에 언제든지 죄수들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자신의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다윗이 가진 그 당시의 그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고 그가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졌는지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했던 거죠.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다윗이 무엇을 바라봤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심히 아름다웠죠. 그래서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하고 범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정말 자신을 목숨을 내놓고 따르는 충신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리고 그 한 번의 관통을 통해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어 다윗은 이 범죄 행각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계획을 꾸며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계획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 우리야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아주 계획적인 범죄로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범죄가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감추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셨고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죄를 고발하세요. 자,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됩니다. 우리 실제 그런 사례들 많죠.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갑질과 범죄 행각을 이렇게 고발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그리고 고발한 사람이 더 보복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 이런 것들을 당했을 때에도 이걸 함부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게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받을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자, 어쨌든 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죽을 죄를 졌는지 다윗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전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결말을 얼마나 파국으로 치닫는지 다윗은 봤거든요. 분명히 다윗은 최악의 범죄를 저질렀어요. 성폭행도 했고요. 그리고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얻은 교훈이 있죠. 이대로 가면 정말 파국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차라리 정직하게 까발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간통을 통해서 낳은 다윗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숨이 막 넘어가려고 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식음을 전폐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아이가 죽게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다윗이 보여준 그 한 번의 모습이 더 인상적이에요.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복을 정비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의 신하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식음을 전폐하더니 막상 아이가 죽자 다시 음식을 먹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다윗 왕이 왜 음식을 지금에서야 먹는 걸까? 오히려 고통스러워하면 지금 더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분명 맞아요. 다윗은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매달렸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좀 이렇게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낼 만한 권한이 다윗에게는 없거든요. 다윗은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했던 것은 복종의 의미예요. 하나님 심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다윗의 순종이었고 복종이었던 거죠. 만일 거기서 오히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무릎 꿇고 사정사정했다면 오히려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고통이 따라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정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오는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죄를 깨닫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고 나 이런 죄 지었어, 나 이런 죄 지었어, 우리가 이렇게 필기하듯이 나의 죄를 적어간다고 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흉악한 죄라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죄인지, 내가 얼마나 죽을 만큼의 죄인인지 아직 공감이 되지 않으신다면,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나의 죄를 보게 만드시고 또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